있는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이 가능했고, 그리고 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악이 너무나 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정복한 거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 길게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반역한 사건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돌판 두 번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받아오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했다, 이런 뭐 설교,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니까요. 그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특별히 의로워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세 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를 봤더니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가나안 백성들이 악해서이고, 또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나안을 너희에게 줬다 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다고요?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건 그만큼 강조한다는 이야기겠죠. 너희들 제대로 알아라. 착각하지 마라. 행여라도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악했는지, 그들이 교만할까봐 가나안 백성들보다는 덜 악했지만 너희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과거의 일들을 짚어가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요, 그 표현을 늘이라고 표현을 해요. 늘 악했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어떻게 악했냐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주야를 있으면서 하나님의 돌판을 십계명을 갖고 내려올 때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길게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 나오고, 다베라 사건, 마사 사건, 기브롯 핫다와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등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들을요 다시 한번 보면요, 이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은 뭐예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한 거고, 다베라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매출하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욕심이 얼마나 더 많았는지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진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있고, 마사,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지 않고 왜 보냈냐니, 그러니까 불신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제들을 보니까요, 우상숭배고요, 원망이고요, 시험이고요, 탐욕이고요, 불신의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잠언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마음에 싫어하시는 67가지를 말씀하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미워하시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죄에도 혹시 자유하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이 죄 가운데 처한 적이 없다, 나는 이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거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느 누구도요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픈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다시 들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악했어 하고 들추는 거잖아요. 물론 잠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엇나가 봤거든요. 엇나가 보면 이 모세가 나중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야, 니들이 이랬는데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거야. 이렇게 뻐기는 마음, 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물론 그렇지 않았겠지만 삐딱하게 들으면은 그런 뉘앙스처럼 들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삐딱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안에 죄가 있고, 그 죄성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음에도
누군가가 그 죄를 지적하면은 이유를 대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때론 변명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사실은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죄인이에요. 그 죄인에게요 무슨 공의가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7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거고요, 구원받은 것인 줄 믿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모세도 잘 알고 있었겠죠. 오죽했으면요,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잘 안 듣는 백성이긴 하지만 알던 날부터 네, 알던 날부터 항상 이러고까지 하면서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야라는 거죠. 그 죄의 문제라는 것은. 그도 그럴 것이요. 수백 년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고 겨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미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1세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2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갈 건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려야 되는데 만약에 모세가 이야기한 그 죄악을 다시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멸망한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모세도 보세요. 단 한 번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이런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3절의 시작을 보면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너는 알라. 누가 알라고요? 누가 알라고요? 네가 알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새벽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또 나중에 영상을 들을 그 성도님들,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너는 알라라는 거예요. 색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왜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의 심중 가운데 내 공의로움 때문에 내가 정직해서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얼른 뭐 하라고요? 내려놓으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 뿐이에요. 조금 더 성숙했다면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하는 삶을 사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 믿는 사람들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부분들이 회복되어진다면 아마 이 세상은요,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 존 맥어다라는 신학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교회는 이미 무너졌대요. 미국 교회는 이미 무너졌고 한국 교회도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원인을요, 뭐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교회에 말씀이 없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없겠습니까? 네? 아니에요. 교회에 왜 말씀이 없어요? 그럼 그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을까요? 무슨 얘기겠어요?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겠어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 서기관이 나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 물어보죠. 아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죽어가느냐? 말씀이 없는데 그 말씀이 결국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계명이요, 그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보세요. 계속 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너희들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요, 오늘 말씀에 뭐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아, 내가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인데 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지,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지 라고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모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